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선한 이후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지쳐있는 영혼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생명의 풍성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몇 주 동안 모르는 세상이고요, 학생이 몇 년 동안 학교에 안 나와도 몰랐다가 나중에 부모의 손길에 죽어 그것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요. 모르고 살기도 하고 알면서도 살고 이제 무디고 무뎌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교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사치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교제다 라는 걸 가지고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아마 이어서 또 몇 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한 몸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버리면 시험 받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저분이 있고 저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내게 있어.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다양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만나면은 갈등이 있고,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부딪힙니다. 부대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싫어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도 않고 내가 상처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피하여 다닙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피하기도 하고 아예 교회에 가서 상처 안 받겠다고 아예 교회에 주저앉아 버려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CTS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CBS 예배를 드려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가 CTS 예배를 접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자, 피하다 보니까 혼자 사셔야 되는데, 자, 혼자 있다라고 하면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상처받는다니까요. 내가 왜 이럴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다시 부딪힙니다. 부대낍니다.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워요. 대인기피증이 되고요, 피해망상증이 되고요, 우울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도 다 부대끼게 돼 있고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내가 놓고 살아도 갓깁니다.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서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가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충돌이 일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생각이 다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만 간섭을 하게 되고 입을 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을 텐데 둘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지나치면은 이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안 되느냐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비판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의 가장 뿌리를 닦고 있는 게 비판이에요. 정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얘들아, 너희들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잘못되어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못 고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면은 비판이 있어야죠. 지적도 해야죠. 그런데 그때 비판하고 지적할 때 온유하고 또 부드럽게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체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지 마라?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인격까지 짓밟아버리고 모독해가지고 자존심을 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주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파괴적인 말을 하고 상처 깊은 말을 하게 되면은 부메랑이 되어서 너도 반드시 그것을 당하게 된다. 상대를 네 잣대로 재어버리면은 너도 네가 내민 그 잣대로 네가 돌이킴을 받는다. 재물 받게 된다.
그러니 명심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말하느냐. 티라는 건 먼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먼지가 들어가는 게 일상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근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들보는요, 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꾸 너 잘못해서 고쳐라 한다 해서 되겠냐. 그 말씀은 어찌 너는 고치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자꾸 고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지적도 하고, 야 우리 함께 한번 좀 고쳐보자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는 안 변하고 남을 변해라고 하고, 지는 안 고치면서 남을 고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어버리면 밝게 보게 되니까 상대방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제서 가서 지적하고 그제서 가서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또 들보입니다. 이 들보라는 것은 우리말로 두 큰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 이게 들보예요. 상징적인데요. 이게 들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독소스라는 말을 씁니다. 독소스라는 말은 통나무라는 거예요. 큰 통나무를 들보라고 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눈 속에 들보가 있대. 그 말은 너희들의 눈 속에 통나무가 있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주님이 너무 비교를 해도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과장을 너무 사용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들아 남의 흉 보면 안 된대. 남의 흉이 한 가지라 하면 자기 흉은 12가지대. 그러니 흉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티가 아니라 통나무로 비유합니다. 먼지의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몇백 배가 아니라 아마 수천만 배나 더 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을 썼을까? 원래 가장법이라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법을 써도 이렇게 심하게 썼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상대의 눈에 있는 먼지를 보고 네 눈 속에는 통나무를 못 보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전부 다 내 탓만 합니다. 자기 탓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전부 다가 내 탓입니다. 정치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이름 바꾸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소용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오히려 남이 잘 안 돼야 정권을 잡고요. 남이 잘 안 돼야 지가 산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나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저 하와 때문입니다. 니는? 나는 아닙니다. 뱀 때문입니다. 그 같은 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은 확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약점은요, 최대한 축소해요. 잘못해놓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 죽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상대방이 놓고 말할 때는요, 한 가지 잘못한 걸 두고도 하나를 보면 10개 안다 해가지고 막 맨날 그런 인간들을 취급해버립니다. 오라칩니다. 그러다가 지가 잘못하면요, 사람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왜 그래? 10개 잘못해놓고 하나 잘못한 걸 갖고 왜 그러냐고 떠듭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우리 인간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네가 최소화시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야, 한번 꼼꼼히 생각해봐. 확대해서 봐. 그게 뭔지 아느냐? 대들보야, 통나무야.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봐 라고 말씀하세요. 상대를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부터 먼저 바라는 거예요. 너부터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너부터. 그래야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부터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상대를 과장해서 봐버리고 인간, 끝난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화장법을 쓰신 거예요. 충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고치고, 내 자신 속에는 상대방보다 더 큰 흉이 있고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야, 그래야 상대도 바로잡을 수 있고 교회도 건강하게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자세로 살면은 부부관계니 부자지간이 안 변하겠어요? 교회가 안 변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여유가 묻어납니다. 교회 오지만 않게도 교회 와서 살아. 좋아.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얻는 것이 내 궁정에서 첫날 동안 궁정에서 건드리는 것보다 낫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정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 때문이야 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한번 변해봐라. 그러면 세상도 다 다르게 보인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가 변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경을 초점만 맞는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 벗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난시가 심해가 그냥 다 멋있게 보여요. 참 다 멋있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자보는지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들, 내가 변하면은 세상이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장요법을 써가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 존재라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배만 마치고 싹 가버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요, 예배만 마치면 인사도 없고 그냥 가버려요. 밥 맛있니도 있죠. 우리 교회 밥 맛있죠. 다른 교회는 국수 주는데 우리는 밥 먹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냥 가셔. 왜냐하면 만나면 부딪히거든요. 만나면 상처 줄까 싶기도 하고 받을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합니다. 피하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영적, 내 정신적으로 허약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죠, 고슴도치 신드롬이라는 말. 이런 고슴도치는요, 혼자 있으면 추우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다가가니까 질리거든요. 어이쿠 하고 또 비껴납니다. 비껴나요. 외로워, 추워, 또 갑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입니다. 피하지 말고요,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다 보면 아픔이 물론 있죠. 갈등도 있고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다 보면은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내 못난 부분이 없어졌어. 여러분들 바닷가 가서 조약돌 이쁜 거 주워오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모양이었을까요? 저 산에 떨어져 나왔을 때는요, 삐쭉삐쭉. 그게 서로 부대끼면서 부대끼다 보니까 탐스럽고 멋있는 조약돌이 되듯이 분수처럼 교회 안에서 여기 안 낑길 때 낑기다 보니까 요거도 먹든지 말든지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귀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교회 안에. 아이고, 저분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사람 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똑같은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타기도 하고 미칠 지경이기도 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현실에서 어떤 분들은요, 불만을 막 쏟아내는가 하면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동일한 현실 속에 사는데 한 사람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서 서로 너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마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할 뿐이에요. 다름을 보자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다르네. 그러다 보면요, 너는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짜증을 냈는데 말도 안 하고 짜증을 냈어요. 막 너 왜 짜증내는 소리 안 해도요, 너는 나의 거울이라. 짜증을 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상황인데 짜증을 안 내고 감사할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부대끼다 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 하나, 오늘은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간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방목했다. 지 멋대로 놔둬버렸다. 나중에 행복한 줄 아세요? 방목했는 양들은요, 어디를 갖다 놓고 살아남다니까요. 우리 집 닭장 있잖아요. 닭장이요, 25마리를 이어놨어요. 이게 뭐 25마리 시장에 가서 사다 놓으니까 건강한, 우리 송문상 목사님 집에 건강한 닭하고 같이 섞어놨는데, 이 안강시장에, 그 안강시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재밌는 시장인데, 거기서 아마 병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이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한번 보면 비실비실 끼끼끼 하다. 근데 지금 8마리, 7마리입니까? 윤 집사님. 7마리? 일마들은 이제 어디를 갖다 놔도 살아남다니까요. 일마들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이제는 뭐 AI? 소용없어요. 일마들은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살아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이 지식적인 머리로,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 에이, 그건 아니에요. 진짜 가슴으로 그게 고백되어지면은, 이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생의 복음이 성령으로 통해서 생수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흘러 넘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었던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면은요,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죽어 있고 병들어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 어떻게 나겠어요? 좋은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불평뿐만 나오지요. 욕설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오지요. 마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의 피로 다시 수혈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심겨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려면요, 이게 짧은 거리에 내려 올라가면요, 이게 보통 먼 게 아닙니다. 지구 몇 바퀴를 도는 거리일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왜? 나를 부인해야 돼. 이 가슴으로 내려 올라가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꽉 산성을 이루고 있어요. 만리장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깨뜨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이 작업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더 기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변해야 되는가를 두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작정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듣고 나누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라는 주의 말씀 받고 돌아갑니다. 내가 변하면은 교회는 그대로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남편은 그대로지만은 멋있는 남편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자정하여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